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11장 1절에서 16절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은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언뜻 보면은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고발 그러한 것들이 많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심판에서의 회복의 메시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11장과 12장이 엄청난 회복의 메시지고 12장에 들어가면요. 회복의 궁극적인 그 장면도 나옵니다. 11장, 12장이 이렇게 길게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상이 뭔가 이 심판하고 이게 너무 강하게 각인이 되어가지고 정말 그분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그 가운데서 남은 자를 구원해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장부터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델리치라는 유명한 성경신학자는요, 제가 풀리지 않던 그 답을 풀어줬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이사야가 6장에 비로소 사역이 시작이 되거든요. 6장에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성령으로 하늘로 끌려 올려가지고 거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늘에 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내가 가겠나이다 이러면서 이사야는 형식적으로는 자원해가지고 물론 그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은 형식적으로는 자원해서 내가 가겠나이다. 그래서 보냄을 받습니다.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7장부터가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고 자기 아들 스알아숲을 데리고, 스알아숲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뜻이잖아요. 이 지금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리고 남은 자는 돌아온다. 이 둘이가 존재 자체가 지금 메시지예요. 메시지. 징조라고 그러죠. 징조. 그거다 또 한 징조를 주잖아요. 한 아기에 대한 징조를 주고 마헬 살렐 하스바스. 그리고 원어를 보니까는요, 이사야의 부인이 그냥 아내로 되지 않고 여선지자예요. 여선지자. 내가 아내와 동침하였더니 그렇게 나오는데 그 아내가 아니고 원어는 여자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아내, 이사야의 두 아들들 존재 자체가 다 뭐냐? 메시지예요. 메시지. 특별하게 그렇게 해서 7장에 이제 아하스를 만나 하나님 뜻을 전하는데 아하스가 받아들이지 않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두려워하는 대상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두 부직갱이에 지나지 않는다. 아이가 이 아빠 엄마 하기 전에 나라가 망할 것이고 또 하나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이가 알기 전에 망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곧 망한다. 그 말씀이 있은 지 3년 후에 아람이 먼저 아수르에 망했고 그 다음에 12년 후에 722년 BC 그때 북이스라엘은 또 아수르에서 망합니다. 그거를 그렇게 계시해줘도 아하스는 열왕기를 보면은 아수르를 택하고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 앞에 이 봉신국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다메섹에 있던 그 디글랏 빌레셋을 방문하러 가서 그를 만나고요. 그 아수르가 이 아람을 정복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들 신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 제단을 보고 그것을 보고 야 이런 신이 이렇게 아수르를 강하게 했구나 그러면서 그 제단 양식을 배워가지고 여기 이 예루살렘 성소에 그 모양을 갖다가 만들어 붙입니다. 그냥 말할 수 없는 반역이죠. 율법으로 말씀하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면서 보는 아하스는 정반대기를 해요. 정반대기를.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의뢰하는 아수르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고 그 아수르가 망하게 될 것도 가르쳐줍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세계 역사의 주인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 그 통치에 순종하라는 사인을 말씀으로 행위로 사건으로 예언으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이 내용들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아수르가 또 멸망될 것도 자세하게 설명하는가. 아수르는 착각해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잘나가지고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경계를 다 허물었고 내 고관들은 너희들의 왕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냐. 나는 왕 중의 왕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하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세상 여러 나라 가운데 한 나라 이스라엘을 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그 유일한 나라, 세상 나라 가운데 그 유일한 나라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그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상황. 그러면 그 백성들을 불로 태워 없애버려도 시원치 않을 텐데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회복하면 어떤 일이 난가. 그리고 앞으로 한 왕을 보낼 것인데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를 이 세상 나라들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11장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서 9절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1절에서 9절까지가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지식에 근거한 그와 같은 나라다. 그 나라는 지금까지 인류를 역사 가운데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서로 적대적인 그와 같은 인간의 죄된 본성이 치유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살며 사나운 짐승들과 순한 짐승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평화의 나라,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1절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자, 이새의 줄기, 왜 이새인가? 매일 성경 주석에 봅니다. 줄기에 대해서는 줄기는 게작한 히브리어인데 그루트기 혹은 뿌리와 줄기를 의미합니다. 다윗 왕조가 배임받은 나무처럼 심판을 받지만 그 나무는 그루트기에서 삭이 돋아 해볼 것을 암시한다. 그러니까는 다윗 왕조는 앞으로 망하게 되죠. 586년 바벨론에서 망하게 됩니다. 왕은 잡혀가고 그 나라는 이제 없어져 버리는데요. 그 잘려진 나무 같은 그 나무의 그루터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고 했는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한 가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새는 베들레헴의 주민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요, 유다의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도시예요. 가장 작은 도시. 그래서 이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이새의 줄기를 하는 것은요, 더 겸손한 모습이, 더 겸손한 왕이 아니라 저 작은 베들레헴 한 그 집안에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계시록 22장 16절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 뿌리다. 하나님만이 이와 같은 근원도 될 수 있고 그 열매도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 그 한 가지처럼 한 싹처럼 앞에 나왔던 어린 아기로 나온 자자, 어린 아기로 나는 자. 이새의 줄기에서 나듯이 보잘것없는, 그리고 완전히 이 나무가 잘려가지고 죽은 것 같은 그 가운데서 나오는 한 삭과 같은 그 왕,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임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이 요한복음과 여기서는 또 연관이 돼요. 요한복음 1장 33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가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노라.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성령이 머물러 있는 성령. 그래서 모든 복음서가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적에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죠. 자, 우리 이사야 6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마지막 장이 아니고 마지막 후반부에 61장.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에서 39장까지 마치 구약 성경 39권처럼 39장까지가 한 달락이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 21장이 2부입니다. 2부.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픈 자로 위로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여기저기를 종합해서 이 본문을 보니까는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영, 루아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 자, 여호와의 영은 무엇인가? 곧 여호와의 영 이코르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세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루아흐, 모략과 재능의 루아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루아흐가 그 위에 임하는 거예요. 강림하신데 그 위에 강림하시는 그가 바로 여호와의 영이고 성령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며 여호와의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3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2절과 3절에 겹쳐지면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2절의 모든 내용들이 강조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경외함이 뭐냐? 거기 나오는 5가지 단어,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다 아는과 같죠. 암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참된 것을 아는 것이 참된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또 뭐냐? 여호와의 경외하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6가지 영에 대한 모사가 다 진리를 가리킵니다. 진리의 영이다. 이 세 가지에서 나는 그 존재 위에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은 전부 종합적으로 진리의 영으로서 그를 임하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나 그가 하는 행동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즐거움을 삼는다. 자, 이 킹제임스 성경은 이 부분을 즐거움을 삼는다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한다. quick understand. 즐거움으로 우리 이 번역이 되어 있고, 킹제임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깨닫는 거예요. 그대로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비교해서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이다. 모든 행동들이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들은 아버지께 오는 것이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소통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단절되지 않고. 그 결과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외모로밖에 알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이 시간 속에 유한한 인생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아요.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의로 판단하죠. 공의가 째데크예요. 째데크입니다. 하나님 본성 자체가 공의와 정의였죠. 이 공의라는 말은 우리가 설명하기 쉽지 않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다. 그때는 그 공의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 주된 의미, 예수님은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을 압축해서 본질을 말씀하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전체에서 가장 줄기되는 것이고 가장 핵심 되는 주제다 말이에요. 본질이란 거예요. 본질보다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비본질을 붙들고 실험을 하는데 예수님은 항상 본질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데 처음부터 본질 것을 전해버리면 우리가 수용할 불가능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고압선의 전류를 우리 가정으로 끌어들이면 그 집이 다 불타버려요. 그것을 변압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지.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합된 말씀, 제사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 법들을 주신 것은 변합된 것이, 그 본질은 성숙한 자들은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본질적인 것을 행하고 전했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이런 사람들이 손해를 보기 쉬운데 약자들도 하나님 억울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을 때다. 세상과 악인이 지금 평행을 이루고 그 입의 막대기와 그 입술의 기운이 평행을 이룹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나오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잖아요. 그 검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사며 최대 큽니다.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야, 저기 성실이라는 번역이에요. 이게요, 에뮤나 가는데 이 에뮤나는요 성실로도 번역할 수 있고 트루스 진리로도 번역이 됩니다. 진리. 에뮤나. 그러니까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식은요, 우리는 지식 따로, 지식은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이론을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지식 자체가 경험과 이론이 불가분리해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이스풀 성실이라는 단어 또는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가 진리와 지금 동의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성실이에요. 성실. 의와 진리가 그의 몸에 띄고 그의 허리 띄고 그의 몸이 띄다. 이 말은 존재 자체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의와 진리에서 나온다. 이와 같은 통치자가 통치하니까는 어떤 세상이 오는가. 6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림을 하나 탁 보여줍니다. 이게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갑자기 그 나라가 어떠냐? 그 나라는 정의와 공평과 사랑의 나라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림을 보여, 그림을 그렸어. 일이 사나운 짐승입니다. 어린 양, 힘없고 어린 양이 이리의 먹잇감이 되는 단골 메뉴인데 이것이 그렇잖아요. 표범과 어린 염소 마찬가지죠. 사자와 살찐 짐승, 암소와 곰, 평화의 시대입니다. 반목과 분열과 다툼이 없는 평화의 시대입니다. 자, 이사야 65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삶을 것이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나라, 그야말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한마디로 평강의 나라. 샬롬, 샬롬의 나라입니다. 샬롬의 나라. 샬롬의 나라, 샬롬의 나라. 이게 언제냐?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의 이 상태입니다. 범죄한 이후로 이 원 상태는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했던 상태가 죄로 타락된 상태입니다. 그 큰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려가요. 어린아이에게 6절 후반절로 어린아이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왕적 존재로 줬기 때문에 그 원 상태가 지금 회복되는 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초식합니다. 초식. 원래 보시면 창세기 1장 30절 보면은 육식이 없어요. 원래 전부 다 이 짐승들이 같이 초식할 수 있도록 원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원 상태입니다. 원 상태.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상태로.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대서 그림을 한 편 쫙 그리고 뱀이죠. 독사 최악의 그와 같은 상태로 빠졌던 그 뱀, 그것도 독사, 그조차도 모든 독이 빠져버리고 회복된 그와 같은 존재로 이 땅에는 평화가 오는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없는 상태예요. 죄가 사라진 상태. 사망도 사라진 상태. 하늘이 두루마리것처럼 말려가지고 없어가지고 첫째 하늘이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왔는 것. 그 상태를 이렇게 그림 한 편을 다 연상케 하며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얼마나 인상 깊습니까? 그냥 단어로 평화의 나라가 왔다 이보다도 이 그림을 하나 쫙 그려가지고 우리 이 이미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 나라와 완전히 구별된 그 나라를 성령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는 그 이세의 줄기에서 난 사기, 그 새로운 왕이 그 나라를 만들 것이다. 자, 왜 이와 같이 평화의 나라가 오는가? 온전히 모든 죄가 사라지고 평화로운 나라가 오는가? 9절에 보니까는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제 내 거룩한 손은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내 거룩한 산, 시온산으로 대표되는 그 산이죠. 그원에는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해됨과 상함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그러니까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마귀가 없는 상태예요. 마귀가 없는 상태. 그러므로 죄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는 그 결과 해됨도 없고 상함이 없는 상태야.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런가? 왜인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유다 백성들은 주인을 알지 못하고 소도 알고 나기도 아는 주인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도 아하스 왕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와 같은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날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거예요. 충만하게 아는 거예요. 외모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아는 거예요. 그 결과 이 땅에는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는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 말씀을 뒤집어서 설명하면요,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지식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불행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주제를 쭉 연결해 보면요, 2절부터 이 9절까지가요, 핵심 주제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렇다 그러면요, 3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을, 여호와를 속히 깨닫게 함을 이라는 번역을 했던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이 여기에서는 더 타당한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경외 자체가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잖아요.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재능과 하나님의 모사거든요. 그 예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바르게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저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범죄한 그 원인이 뭐냐? 알매 문제입니다.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그때 그 지식의 나무를 먹고 그 지식이 상하여 버린 거예요. 판단력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빛이라 그러고 거짓을 진리라 그러고 피조물을 창조주라 그러는 이와 같은 이해력의 결핍, 오해력의 양산은 죄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므로 그분의 뜻에 우리가 집중할 적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이 부분은 너무 놀라운 단어이기 때문에 원어로 한번 볼게요. 말레 하 에레츠다 엣 야화 full of the knowledge of the Lord as the water covered the sea.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물이 바다를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빈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은 어떤 이 빈틈만 있어도 다 섬에 들어가는 게 섬에요. 완전히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때, 그러니까 이 땅에는 평화원이, 이게 하나님의 이 지혜가 지배하는 땅이에요. 죄가 떠나간 세상입니다.
반역의 정신이 무너진 세상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가득 차고 있습니다. 가득 차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을 불러서 말씀을 주고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해도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그러나 이 다윗의 후손 오는 그 메시아, 성령으로 판단하고 성령으로 그 모든 존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면은, 그때는 이와 같은 평강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샬롬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자, 더 구체적으로 이새의 줄기 그 뿌리에서 난 가지 1절을 보완해서 이번에는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고요. 우리 1절은 뿌리에서 가지가 나고 줄기에서 싹이 난다 그랬는데, 잠깐 그 1절과 10절이 서로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싹은 어떻게 하느냐? 만민의 기치가 된다. 기치란 말은 히브리어로 네스, 영어로 사인이 사인, 그리고 스탠다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깃발과 같은 거예요. 깃발을 탁 올려가지고 이제 보여주면은 멀리서 사람들을 보고 하나의 목표물이 되잖아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이게 언제 신약 시대에 지금 우리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는 구원 계시의 발전성,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넓이와 깊이와 무게가 어떠한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Nations, 나라들이 돌아오는, 나라들이. 그가 거할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다시 펴니다. 제2의 출애굽을 합니다. 손을 폈다. 이 출애굽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편팔과 강한 손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냈잖아요. 이 같은 단어예요. 지금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그 단어가 지금 나옵니다. 다시 출애굽 때 처음 있었고, 이제 두 번째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쌀이죠, 쌀, 남은 백성, 쌀 아숲 할 때 그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 쌀 아숲입니다. 쌀 아숲. 이사야의 그 아들의 이름이죠. 아들의 쌀 아수 수. 남은 자는 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돌아온다. 지금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때로는 그들을 심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다시 손을 펴서 마치 과거에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이끌어냈듯이 남은 백성,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 땅입니다. 이 동서남북 땅이에요. 동서남북. 아수르는 북쪽이죠. 애굽은 남쪽이죠. 바드로스는 애굽의 수도, 그 당시의 수도였어요. 이 넙하는 것이 넙. 바드로스. 구스 남쪽이죠. 엘람 서쪽, 동쪽이죠. 엘람 동쪽이고, 시날 마찬가지 동쪽이고, 그 다음에 하맛 북쪽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의 섬들, 이건 서쪽에 지중해 많은 섬들, 동서남북 사방에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다시 열방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관한 심판 선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온 세상의 하나님이고 온 세상의 경영자였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은 자를 모으시더라. 자,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은 자를 모으시라. 회복의 메시지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 온 세상으로 쫓겨나갔죠. 그 다음에 유다에 흩어진 자들, 마찬가지로 포도로 가고 온 세상에 흩어집니다. 그들을 다 모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13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이 유다를 질투하지 않으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지 아니할 것이요. 에브라임과 유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걸 보기 쉽지 않은데 자세히 보면 이게 보여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그 가나안 입성 때부터 계속 신경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역은 에브라임이고 이게 요셉의 후손들이고 자기 아버지 때문에 이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과 북이 더 이상 이제 질투하지 않고 괴롭게 하지 않고 이제 서로 화합합니다. 14절 그들은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백석을 노래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의 복종시키라. 이 갈라졌던 이스라엘이 화합하면서 주변의 악한 나라들을 그렇게 망하게 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때를 가리킵니다. 15절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스 하수에 흔들 뜨거운 바람이 일긴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애굽 해만을 말리신다. 해만 가는 게 베이 만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말리신다. 땅을 마른 게죠. 출애굽할 적에 땅을 말렸습니다. 만약 뜨거운 동풍을 가지고 땅을 말리지 않았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올 수 없습니다. 물은 없어져도 그 진흙발에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그 진흙이 얼마나 청이 깊을 텐데 그게 다 빠져 죽었을 거예요. 밤새 동풍을 불어가지고 뜨거운 바람으로 그 땅을 말려가지고 그 진흙이 굳어져. 그 위로 건너갔어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이번에는 유브라데스 하수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출애굽할 적에 그 동풍의 뜨거운 바람처럼 애굽 하수도 그렇게 해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고 신을 신고 건너갈 것이며 마치 요단강을 건너갈 적에 건너갔듯이 그렇게 유프라데스 강을 말려가지고 그 흩어졌던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듭니다. 신을 싣고 건너요. 그 남아있는 백성 16절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 아수르에 남아있던 자들 렘란트 남아있던 자들을 돌아오는데 큰 길이 있게 하시라. 대로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언제처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내용에서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홍해 사건 그리고 요단강 도하 사건은 역사적인 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로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요단강 도하 사건은 하나의 기본 원리, 하나님의 구원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 과거에 있었던, 그래 이게 700년 되니까 한 700여 년 전에, 800년 전에 있었던 그 모세 시대의 그 사건, 여호수아 시대의 그 사건을 계속 모든 시대에 하나의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것으로 적용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출바벨론 사건과 더 큰 구원의 사건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 애굽에서 돌아오는 것, 이 사건도 하나의 모형적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궁극적인 그 목표를 가리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하나님은 그때 같은 하나님이시다. 700년 후, 800년 후의 하나님이나 현재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고 세상은 변할지라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와 같은 사건들, 이와 같은 말씀들은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신앙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삭, 그 뿌리에서 난 한 가지, 천의 몸을 통하여서 난 한 아기를 통하여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진리로 판단하고 진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막힘없이 그대로 순종하여서 평화의 나라,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그와 같은 나라를 이룰 것이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사건들이 궁극적으로 그 구원의 날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14장입니다.